오늘 7장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본 이후에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예루살렘들이 정착한 유다 사람들의 대표들, 이 대표들이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들이 묻는 내용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5월마다 행했던 그 행해오던 금식을 이제 포로로 귀환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금식을 해야 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을 5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금식하고 애통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한 이유가 진정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5절 하반부에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을 같은 표현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동기를 이들에게 강조하여 묻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깊은 마음의 정곡을 콕 찔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금식을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울면서 근신했었고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위선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5월과 7월에 포로된 이들이 매년 그것도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스스로 손해를 감내하면서 행했던 바로 이 행위가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했던 것은 그 금식의 목적과 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너희의 금식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고 먹고 마시는 일 또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위함이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삶의 동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해야 하는 말씀과 그러한 기도 생활들 그리고 예배와 금식과 같은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삶을 만족시키는 도구나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때 저는 학창시절에 축구선수라는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늘 저의 꿈은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많은 연봉을 받아서 전국 우리나라 곳곳에 또 세계로 나가서 많은 교회들을 짓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교회를 많이 지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을 관철시키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많이 짓는 현상, 이 현상은 의로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의 금식의 현상은 애통하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급급한 그런 종교적 행위의 금식이었던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 사실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묻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9절 말씀부터 알려주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는 다시 스가랴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저히 타인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재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과 그리고 서로를 함께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인애와 긍휼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 궁핍한 자들은 사실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바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연약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이러한 삶을 사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몸소 보여주셨죠. 철저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몸으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결코 살지 않으셨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으며 종교적인 제의보다는 사랑을 중심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완벽하게 사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과 진실함이 없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진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그러한 동기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청종이란 말은 단순히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경외와 신뢰를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순종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이하에 보면 그의 조상들,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하고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고 듣기 싫어하는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청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단순한 개념적인 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롭고 완전한 왕,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삶이고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작은 삶의 한 조각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궁핍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